제가 대학 때 읽었던 신앙 서적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고전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책으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별로 두껍지 않은 작고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160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기 사람인 거죠. 이 로렌스 형제는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인 1623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서 남은 일생을 수도원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부엌에서 식당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주로 일을 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애쓰고, 뭔가 설거지와 임재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애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저는 이 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저의 20대 초중반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구하고 또 심심치 않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십니까? 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안 보이는데?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인가요? 대림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난주에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오심, 애드벤트, 커밍,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오셔야 된다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가 아닌 주님의 부재를 느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주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실체가 아닌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 역시,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매번 매순간 느끼는 느낌의 차원은 아닙니다.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지금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더 느끼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오심을 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심, 파루시아,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만큼이나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고 때로는 더 본질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 연습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제가 만들어내고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읽은 이사야 40장은요, 소위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책이에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보통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BC 587년에 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의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나서 유다의 핵심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귀족들과 왕족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요 이사야 40장 말씀은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끊임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거의 자주국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역사가 식민지로서의 역사였습니다. 비운한 역사를 경험한 나라죠.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우리가 이 종교적 관점을 제외하고 정말 그냥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체제는 BC 1300년경에 본격적으로 국가로서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 왕정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은 BC 1000년대입니다. BC 10세기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BC 10세기 1000년경부터 BC 4세기까지, 아니 6세기까지 거의 400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자주국방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외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한 500년, 600년 정도를 제외하면 다 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정말 비운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성경의 역사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 솔로몬, 그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왕들 있죠. 그 시대가 유일하게 자기들의 자주국방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충격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하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성경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세계사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죄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성경이 바라보는 과거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결과가 도덕적 타락과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학대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되자 새로운 세력인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은요,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희소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기로는 인간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반복된 죄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다가 이 이스라엘에게 현존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심하다가 결국은 떠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떠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BC 20세기경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부터 본다고 생각한다면 창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 전까지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그 언약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충성과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것이 또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었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내가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나의 주인이지, 자꾸 니네는 이렇게 신한테 의지하고 그러느냐, 크리스찬들 그러느냐,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나의 주인은 나다 라고 보통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뭣도 모르는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나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CCC가 하고 있는 사형리에 보면, 그 사형리 CC 조그만 소책자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영리, 사형리의 그 책자에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고 거기에 나라고 써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하나님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리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좌에 앉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죄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읽었지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신약으로 가면 신약으로 갈수록 바벨론이 단순한 제국과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악마적 세력, 마귀적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점점 더 신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 바벨론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세상은요, 크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하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틈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시작이 뭔가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뱀의 유혹이었어요. 뱀의 유혹은 분명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은 이 뱀이 지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인간에게 침투했고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한 상태가 돼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서 오랜 포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죠. 오늘 말씀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뜻인가요? 먼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조만간 끝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로 하여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도록 너희를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던 그 죄악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 끝에 있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직역하면 복된 소리잖아요.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광복절이죠. 광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언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언자한테 너는 가서 지금 포로로 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다 끝났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나요? 배우, 제가 어저께 다시 찾아봤더니 배우가 신하균, 고수, 유승용, 조진웅, 김옥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 재밌어가지고 한 3-4번 정도를 봤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유승용이 북한군이고 신하균이 남한군으로 병사로 나와요. 근데 이 영화는요, 이 6.25 전쟁의 딱 막바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딱 거의 끝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최대한 서로 땅을 더 먹으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안 싸울 텐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은 휴전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이 고지가 2-3일마다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계속 바뀌는데 하여튼 휴전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음이 온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이 오랜 전쟁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6.25로 생각하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건데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자가 와야 돼요. 왕자님이 오셔야 돼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왕자가 와서, 왕이 와서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제가 이 말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광야에서 한 소리가 외친다. 그리고 따옴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왜 예비하라는 거죠? 길을 왜 닦아 놓으라는 거죠?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왕의 귀환, 딱 그 얘기입니다. 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귀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을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매트릭스에 보면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죠. 인간의 대표로 네오라는 사람이 이 기계하고 대표로 싸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에 보면 최후의 전쟁에서 죽음 직전에 다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3편에 보면요. 근데 이 기계와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 네오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들이 패해서 돌아가게 돼요.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다 벙커에 숨어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청년이 다 지금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데 거기로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외쳐요.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때 또 마침 그 나라가 시온이에요. 영화에는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War is over. It's over. 네오가 해냈습니다. 그가 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막 외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오랜 바벨론의 고통은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왕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귀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오셔서 바벨론의 세력을 부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왕이, 왕자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왕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길을 닦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실 길을 닦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귀환이 곧 복음인 것이죠.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기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는데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된 것이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복음은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했으면 신약하고 연결할 수 있었을 텐데 번역을 지금 좀 다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대. 왕이 오셔서 우리를 바벨론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대. 우리 죄가 용서받았대. 이제 그 하나님이,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래.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의 내용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벨론의 세력에서 건지시고 당신이 친히 다시 사랑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죄악과 압제로 점철된 바벨론에서의 지배가 끝납니다. 우리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 즉 죄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 거하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영접 안 해. 난 예수님 영접 안 해.
그러면 뭐죠? 나는 하나님을 영접 안 해. 그러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오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필경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 죄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리고 죄의 지배는 우리를 욕망과 음란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음이고 찬양하지 않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현대 시기로 와서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최근에 벌어진 현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음란물의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하루 종일 TV만 보는 거죠. 또 젊은 청소년들 PC방 중독.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술을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앙의 거리낌이 없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독특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금지하는 거는요. 외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심어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처음에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도 뭐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초기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눈에,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이 조선 땅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남녀 차별과 계급과, 남자들이 술에 중독돼서 집도 날리고 또 그 표현에 따르면 계집질하고 돈을 다 탕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술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송가 말고 이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초기 찬송가를 보면 금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금주가가 있어요. 가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서 금주가 가사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막 재밌습니다, 가사가. 근데 찬송가에 들어 있었습니다. 즉 술은 필경 죄악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는 이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술보다 무서운 것이 TV, 스마트폰, PC방,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보다 무서운 게 다른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죄의 지배가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이것들은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또한 돈의 노예를 만들고 또 성을 사고파는 문화로 마귀가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나를 지배해서 되는 건가요? 내가 내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선택으로 그렇게 유흥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누가 따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따먹었어요.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끌어 준 것이 누구입니까? 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죄의 지배와 죄의 이끌림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부추길 뿐이고 실제로 따먹는 선택을 한 것은 본인일 수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시각은 사실 그 뒤에서 죄의 세력에게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나의 죄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머리로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상하게 내가 머리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점점 올가매고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인간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마귀가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온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현혹해서 자기의 기쁜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닌 마귀가 기뻐하는 뜻대로 사람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죄의 품삯은 사망이다. 품삯이 뭔가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바울의 그림 이미지인데, 품삯은요, 그 로마서에 따르면 로마의 용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병에게 주는 페이예요. 사례비예요. 용병, 군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입니다.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군대 병사 이미지거든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들이자,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지금 사탄도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지배 아래 둔다는 거는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사탄 마귀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용병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인간을 용병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자기 나라를 섬기는 용병으로 나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은유인데, 즉 우리가 용병으로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를 위한 용병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사탄교 있지 않습니까? 사탄교만 절대로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교는 너무 뻔하죠. 너무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마귀는 훨씬 영악합니다. 알게 모르게 나를 사탄의 지배로 끌고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사탄의 나라를 위한 용병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정의와 진리에 맞서 싸우는 사탄의 용병이 되면 사탄은 나에게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품삯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품삯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끌려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유발합니다. 모든 이 땅의 고난은 죽음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겪는 육신의 병도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병이 생기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갈등도, 경제적인 빈곤도, 정치적 압제도 이 죽음이라는 권세의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가 현실인 지금을 성경은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커밍, 파루시아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에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만들어준 것이 사망이고 죽음인데, 인간의 죄, 죽음은 사탄이 만들어준 것인데, 반대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아닌 영생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탄이 만들어준 것이 죽음인데,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이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을 살았죠. 무드셀라가. 그러나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맹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서 예수 믿는 자를 다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은 마치 구약에서 죄의 세력으로 인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신음하는 백성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밖에서 누가 뭔가를 던져줘야 돼요.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식은 바로 왕의 귀한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표현에 따르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여기서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통치권을 대신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받아서 대행하서 대리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인 예수의 나라로 점점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까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 마귀를 알게 또는 모르게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을 쫓아 죄를 짓고 죽음의 품삯을 받으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처음에 한 말이 이거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하면 골로새서 이제 아래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 되게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속량. 다른 말로 구속. 영어로 하면 리뎀션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의 전이입니다. 내 주민등록증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이 커밍은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커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시작으로 먼저 당신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이 죽음의 권세를 싸워서 본인이 승리하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존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하나님은 부재하시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현재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이 세상은 아직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조금 더 바꿔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각 개인이, 각자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표지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표지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즉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주민등록증 표시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의 주되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표시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표시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작용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의 주되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동시에 마귀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서 나에게 먼저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생기고 정욕과 음란을 쫓아서 행하고 싶고 자꾸 타락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어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순간 여기에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가면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진행돼요. 근심하다가 떠나가요. 이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사탄이 다시 왕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바벨론의 지배로 넘어가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반복된 죄로 인해서 성령은 근심하시다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현존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마귀는 여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나 이제 영접했어, 끝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애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귀가 교회에게 주는 유혹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요, 이타주의가 아니고 개인주의이고요, 이기심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공동체를 세우지 않게 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보면 됩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요, 교회만 봐도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는 그냥 잠깐 왔다 가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얻고 다 내 삶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이 살 수 없듯이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의 전제는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앙의 패러다임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시온의 교회가 내가 아닌 우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시작의 시기인 것 같아요. 외적인 어떤 이 공간적인 교회 터는 세워졌지만 우리의 내부는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부터 교회와 공동체 세우기를 멀리하고 개인주의로 치우쳐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데 몰두하고 내 삶이 먼저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할 때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히 설 때 나 자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찬양과 기도로 회복될 때 개개인의 삶도 평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온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히 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접으로 받은 보증수표 성령을 간직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연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표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마귀와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구원을 이루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없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은 마귀와 사탄이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증상이 슬픔과 고난과 경제적 빈곤과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반대적인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는 사실 이미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작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거를 완성해 주셔야 돼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배가 인천공항에서 떠났지만 아직 뉴욕으로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되었지만
도착하진 않은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거를요, 현재로 땡길 수 있어요. 미래에 완성될 경험을 현재로 땡길 수 있는, 현재로 침입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고난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지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저 피 안의 세계가 아닌 이 차 안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문이죠.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도로 지금 이 땅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거 구하지 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 구하지 마.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거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것을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해라. 그것이 주기도문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내라. 거기에 목적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미래에 맛볼 그 달콤하고 너무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로 땡기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통해서 저 피 안의 세계를 이 현실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지루하면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내 마음의 우울증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슬픔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땡기는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